2024년 1월 15일 오늘 월요일인데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1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복된 새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요즘 우리는 새벽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신명기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함께 읽은 말씀인 신명기 6장 1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제 오늘 묵상하는 이 신명기 6장은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쉐마라는 건 들으라는 히브리어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선포하시기를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죠. 저들이 들어야 할 내용이 뭔가?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유일하다는 것은 하나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특별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특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이걸 들으라고 말씀하는 거죠. 쉐마 이스라엘.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고 어딜 가든지 집 안에 있든지 집 밖에 있든지 집 문설주에도 또 어느 곳에서든지 여호와의 말씀을 붙이고 또 내 손목과 또 내 미간에 말씀을 붙이고 새기는 이런 어디 가든지 하나님 말씀을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들으라는 거죠. 쉐마 이스라엘. 오늘 나누는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제 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저들이 차지하는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시면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껏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것들을 다 지켜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은 이제 들어갈 땅이지만 이미 얻은 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땅은 저들의 실력으로 얻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땅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는 저들이 풍요롭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계신 거예요. 네가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이 집에 가득할 것이다. 네가 파지 않은 우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네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너는 배부르게 먹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하고 경계하라는 거죠. 쉐마 이스라엘, 너희는 들으라. 내가 너를 풍요롭게 만들어 줄 텐데 그때 풍요로워졌다고 해서 여호와를 잊는 모습을 절대로 갖지 말라고, 주의하라고. 더욱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우상을 따르지 않으며 풍요의 때에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하신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저들은 그렇게 만들어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후일의 자녀들이 우리가 따라야 할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가 무엇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소개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출애굽시켜 주셨는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애굽에게 행하신 놀라운 이적과 기사는 어떤 것이었는지, 자녀들은 부모들에게서 그 내용들을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배워야 했던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위대한 역사, 그걸 모든 세대가 다 체험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그렇게 체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후배 세대들에게 전수해주고 가르쳐 주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 이 사명에 의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나타나고 증거되고 또 밝혀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와 같은 방법을 정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이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항상 복을 누리도록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상기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고, 오늘 이 내용 가운데서 오늘은 두 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서 10절과 11절 두 구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아멘. 여러분,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셨던 언약을 지키시는 결과가 가나안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정말이지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입성까지 이스라엘이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하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건축하지도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이 그들의 집에 가득하게 될 거예요. 그들은 우물을 파기 위해서 한 번도 수고하지 않았지만 우물을 차지해서 물을 마시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스스로 심지 않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에서 나는 열매도 배부르게 먹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특징이 전능성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계획이 곧 성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시겠다고 계획하셨고 그 계획이 성취로 이루어져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의를 주시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인데 하나님에 의해 풍요로워지면, 그래서 배부르게 먹고 배부르게 마시게 되면 필연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먼저 경계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부터 나태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가 숱하게 많은 것이고 그걸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과정을 걸어가고 있을 때는 굉장히 간절합니다. 예배도 빠지지 않아요. 큐티도 열심히 합니다. 기도도 간절하게 하죠. 하지만 결과를 얻고 나면, 더더욱 누가 보더라도 좋은 결과를 얻고 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어떤 청년이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더라고요. 늘 그 친구를 보면서 격려해 주었고 또 자주 기도도 해 주었고 밥도 사주면서 참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해 줬어요. 이 친구도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교회도 한번 빠지지 않고 열심히 말씀을 붙들면서 공부해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무원 시험 꼭 붙게 해달라고 저도 간절히 기도했죠. 이 친구가 감사하게도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를 잘 안 나와요. 구청 일은 혼자 다 하는 것 같습니다. 가끔씩 주일날 행사가 없어서 교회를 나와야 하는데도 뭐 그렇게 취미 생활을 많이 하는지, 교회 안 나오면 어딘가에 가서 자기 취미 생활 열심히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그 친구 보면서 느낀 것이 그런 겁니다. 내가 기도해줘서 저 친구가 영적으로 무너진 건가?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는 간절한데 이루고 나면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느슨해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산은 올라갈 때보다 정상을 정복하고 내려올 때 더 큰 사고가 많이 난다는 거죠. 평안할 때가 우리는 더 주의하고 경계해야 하는 그런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섬기며 달려나갈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뭐라도 좀 이루면, 그러면 그때부터 느슨해지고 나태해지면서 교회가 분쟁에 휩싸이고 또 갈등 때문에 무너진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린 늘 이걸 주의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시는 이 메시지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린 종종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내 자녀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호주 메인스트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총리도 나오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제가 정말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그런 기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 들어가면 필연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신앙적으로 세워지지도 않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성공을 얻는다? 필연적으로 하나님 밖에 나가서 이전보다 더 악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솔직히 크리스찬들 가운데서 큰 권세 얻고 세상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보다도 먼저 자녀들이 육적으로 성장하고 또 잘 되는 것 이전에 영혼의 바른 세워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영적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매 순간 내 안에 섰다 할 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항상 영적 게으름이 없도록 우리 자신을 늘 살피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아멘. 앞선 내용에서 묵상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것, 그리고 그곳에서 풍요를 누리며 배부르게 먹게 되는 것, 이 모든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 은혜를 누린 부모 세대는 자신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복음이 그와 같다는 것을 묵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이 말은 그 옛날 이스라엘이 경험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는 구원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가정을 이룬 것입니다. 그 가정에서 태어나 살아가는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구원을 배우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배우며 무엇보다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자는 이제 나중에 믿어야 할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는 복의 통로로 쓰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먼저 믿은 우리의 영적 의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뜻은 나를 통해 또 다른 누군가를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는 복음을 흘려보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의 우리들의 삶이 복음을 잘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묵상하고 묵상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또 느끼게 되는 그 하나님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고 증거하는 그런 복음을 온전히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우리의 삶이 교만하지 않게 하시며 영적으로 나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또한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